6절과 7절 말씀 찾았으면 하면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윤희였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가장 복된 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축복된 일은 예수를 만나고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힘들고 혼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변화가 없으며 언제나 찬란하며 언제나 동행하시는 그 나라 늘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힘으로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여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시간, 축복의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제도 우리가 보았듯이 바울이 감사하는 진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다. 진정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진정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며 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빌립보 교인들의 지속적인 교제, 물질적인 후원이 사도 바울에게 대단히 힘이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다기가 아니에요. 물론 도움이 될 거예요. 도움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사도 바울의 모든 일 가운데, 부흥의 역사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의 후원과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와 빌립보 교인들의 교제는 엄청난 힘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고 생각할 때마다 늘상 나 당신들을 위해 기도한다, 감사하다라고 말한 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그들과의 교제가 계속될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빌립보 교인들과 나 사이에 지속적인 교제와 지속적인 인도와 하나님을 통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신뢰는 빌립보 교인들의 꾸준함이나 흠없는 과거 때문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변함없는 사람이 있어 쭉. 이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회에도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 일꾼 가운데도 누가 일꾼이냐 그렇다면 능력의 사람 세상에 많죠. 하나님의 일은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변함없는 사람을 통해 일어나요.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굴곡이 심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가 있고 내가 원치 않았는데 고난 가운데 빠질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때로는 욥처럼 그렇게 욥처럼 흔한 건 아니에요. 욥은 대단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고난을 주었지만 우리는 대부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욥처럼 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딱 보면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이 계속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 가운데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나오고 변함없이 예배를 드리며 변함없이 가정을 섬기고 변함없이 헌신하는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지속해 나가는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흔들림과 상관없이 이들은 변함없이 사도 바울을 섬겨요. 변함없이 후원을 하게 됩니다.
이 신뢰,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신뢰하고 확신한다, 이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노력, 이것 때문, 대단하지만 이것 때문은 아니에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선택한 빌립보 교인들을 끝까지, 처음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세우시며 또 세우시며 격려하시며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신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인들을 주님이 고비고비 때마다, 인생의 고비 때마다 인도하시고 세워주시며 보호하시며 역사할 것을 믿었습니다. 착한 일은 뭘까요? 착한 일, 착하게 살아라. 착한 일이에요. 이 착한 일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신 구속사역의 은혜예요. 쉽게 말하면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어요. 이방 땅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볼 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시작할 뿐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은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이루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구속 사역을 시작하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일을 완성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은 누가, 빌립보 교인들이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야.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무엇보다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 있다. 당신들이 헌신하고 지금 변함없이 살고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당신들을 택했다. 빌립보 교인들을 택한 것처럼 당신들을 택했고 하나님의 택함을 통해 구원을 받게 하실 것이다. 건져줄 거란 말이에요. 구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영적 구원과 육적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하늘나라 바라보는 영원한 영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아플 수 있습니다. 예, 아플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할 수 있습니다. 예, 입원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예,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망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인간이 보기에는 완전히 차지 않은 것 같은데 미리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먼저 가든 나중 가든 어떻게 가든 상관없이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소망. 이 하늘나라의 소망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웃을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초대교회 히브리 11장에 보니까 고난과 박해와 톱으로 켜는 것과 사자밥이 되는 것과 뜨거운 물에 던져 죽이는 것과 이러한 문제 앞에 유일하게 무릎 꿇지 않았던 로마 사람들이 볼 때 무릎 꿇지 않았던 유일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었고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자들. 이것이 히브리 기자가 평가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력 앞에, 돈 앞에다 무릎 꿇게 되지만 협박과 위협 앞에 무릎 꿇게 되는데 유일하게 그러한 협박이나 그러한 위기 앞에 그런 모든 것을 흔들리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었고 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그건 선택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열심히 상관없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오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이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대가로 죽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받는, 값없이 받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어요. 오늘 우리는 삶이 마감되더라도 하늘나라 갈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란 칭호를 우리가 받았던 것이고, 여기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건져 주십니다. 환경으로부터, 그 문제로부터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 하나님이 건져 주신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은혜는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이 구원했어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빌립보 교인들을 누가? 하나님이 구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도구로 사용해서, 사도 바울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착한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성도들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이루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순종과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 그 착한 일이 확장되어지며 이뤄가며 완성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일,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데 언제이냐? 이 내용이 본문에 다시 한번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 즉 이 날은 마지막 심판의 날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시작하신 착한 일, 구원의 사역의 완성의 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완전한 날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여러 가지 환난에서 교회를 끝까지 보존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과 권능을 믿고 굳건히 서라는 강력한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지금 분열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다 분열되고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처럼 쭉쭉 나눠지듯이 빌립보 교인들이 계속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계속 그 틈을 이용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내적으로는 이들이 하나 되지 못하여서 분열되고 있습니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통해 구원은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니 하나님의 약속과 권능을 믿고 견고히 서십시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시작하신 은혜, 주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반드시 주님께서 이길 힘을 허락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시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시고 우리 가정을 선택하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이고 지혜도 주시며 능력도 허락하시며 사랑도 허락하시며 용서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의 힘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이 힘들 때는 세상이 다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집니다. 깨어지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이런 힘든 앞에 일어나고 화합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이름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보다 자랑스러운 이름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의 사상대로 사는 사람들, 예수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이게 우리들의 이름이에요. 사무엘상 26장 25절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리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가 사울이에요.
사울의 말 한마디에 따라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생과 사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울도 다윗을 이기지 못했어요. 다윗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내게 복이 있다 다윗아,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최고의 권력자인 사울이 다윗을 향해 말합니다. 다윗을 향해 착한 일을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신다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재물이 많다 하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겨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의 고백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이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백성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성경은 성공에 이런 말을 성경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단어 성공, 자벌이 되는 거 막 이런 것들 나오면 좋겠는데 이 성경에는 성공하라 이런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승리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연약한데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선택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닥치는 여러분들의 문제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에요. 누구의 힘으로? 그분의 힘으로 말이에요. 그분의 힘으로.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된다. 내가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 이름이 누군데요?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절대 빼앗을 수도 없고 세상에서 흠모할 수도 없는 이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특별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갖는 마음을 단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이 사랑을 고백하잖아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절대 차질이 없음을 확신했습니다. 바울에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바울과 늘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늘 함께했습니다. 어떤 것에 함께했냐면 바울의 매임, 바울의 복음에 대한 변명함, 바울에 대한 확신함, 복음에 대한 확신함 증거할 때마다 늘상 누구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후원했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버텨주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고비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이 뒤에 딱 있었어요. 간수장이 뒤에 있었어요. 루디아가 뒤에서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는데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이 걷어와서 헌금으로 주었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고민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그걸 후원했습니다. 복음이 확장되고 지금 고난당하고 있을 때 이 어려운 가운데 사도 바울을 기도해주며 후원한 자들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에요. 이 모든 일에 그들은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했어요. 이 내용을 다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요. 빌립보서 4장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보세요. 괴로움에 참여하였고 나를 위해 마음을 썼으며 기도해 줬던 교회가 너희밖에 없다. 잘 나갈 때 사람들은 많이 붙었다. 내가 이름이 잘 크게 날 때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다. 근데 내가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인생에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질 때 다 떠났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에 너희들은 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그들과 교제하는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요, 돈이 있으면 모여요. 잘 나갈 때 사람들은 모입니다. 그런데 한번 내가 팍 무너지게 되면 나 스스로 위축될 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끊기도 하고 사람들도 안 모입니다.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것에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누구를 원망할 게 없어요. 원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원래 삶이 그런 거예요, 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때 그럼에도 변함없이 헌신하며 기도하며 후원했던 유일한 교회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항상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렇다면 이게 주님과 우리 사이에도 똑같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이런 마음을 누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기독교에 대한 얘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참으로 많이 밟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듯이 세상 사람에게 밟히고 있어요. 가치가 없어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요. 탈기독교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변함없이 주와 복음을 위해,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도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그때 변함없이 섬겼던,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 사역에 힘썼던 교회가 너 교회밖에 없더라. 너희 가정밖에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가장 남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늘상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고난에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했던 이유는 여기였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동일하게 에베소 교인들과 골로새 교인들과 그리고 디모데에게 동일한 내용을 계속 반복하며 쓰는 게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골로새 2장 1장 24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디모데후서 2장 10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내가 바라는 지금 고난 받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한 거라는 거야. 사도 바울. 내가 뭐 열심히 해서 뭐 내가 나를 잘 살기 위해서 욕심부려서 회개해야 될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리고 내가 교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거야. 그리스도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고난받는 것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일에 동참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받고 그리스도로 인해 소외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주님은 그렇게 당연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고난받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가정을 책임지시며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되 도망가지 마세요. 회피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뒤에 숨지 말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한다고 뒤에 숨지 마세요. 우리의 이름이 그렇게 값어치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보다 확신하며 당당하며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이름표가 없단 말이에요. 이름표가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은 장로, 목사, 권사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 예수의 희생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 나도 그 길을 걸을 때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 이게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더 이상 교회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되 외면하거나 도망가지 마십시오. 깊게 참여하십시오. 더 깊게 주를 위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더 깊게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 주님은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까지 우리를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